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문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이 7월 몇 주지요? 첫째 주입니다. 6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코로나19하고 그냥 막 싸우고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우리 또 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2020년 반이 홀딱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으셔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추수 감사주일이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리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리를 추수할 때가 6월 말이나 7월 초였어요. 농경사에 있을 때는 교회에 이제 추수한 것을 가지고 와서 쌀도 가지고 보리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의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수확할 때는 이제 가을에 추수 감사주의로 지켜줘요.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농경 사회를 벗어났기에 맥주 감사주일은 농사한 것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또 삶의 열매가 많이 있잖아요. 이 열매를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돌아가셔서도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위험도 있었는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세워보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꽃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꽃씨가 땅에 떨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를 맛있는 향기를 쫙 풍기게 되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고 그 다음에 또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감사는 우리 삶을 아름답게 꽃피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향기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의 행복을 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아주 강력하게 충고하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감사가 없으면 바다를 항해하는데 이게 뒤집혀지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우라. 이렇게 충고했어요.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범사에 감사는 본문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이지요. 모든 일. 모든 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일, 현재의 모든 일,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것까지도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것. 좋은 일에도 감사. 우리가 힘들어하는 안 좋은 일에도 감사.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내가 인생에 햇볕을 쬐는 양지에 있을 때도 감사, 너무너무 캄캄한 어둠,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의 감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 맞잖아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 중에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예,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치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만치 중요하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뜻의 원어는 헬라어로 델레마인데 뜻 외에도 소원,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11조 바치는 게 하나님의 소원 뭐 이런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뭐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발 누구야 감사 좀 해. 이게 내가 너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야.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기쁨이래.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누구야. 네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야. 네가 감사하는 내가 너무너무 기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쁨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참으로 귀하고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예수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당연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당연히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은혜를 무엇이 누리게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는 율법이잖아요. 무거운 것 같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느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려서 풍요롭게 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고 소원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범사의 감사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잘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 미코루, 풍요로움, 잘됨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 새 포도주이 넘칩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경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재물과 소산물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잘되게 하여 준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노력해서 그냥 막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은혜에 감사할 때 그렇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원하지 않습니까? 네,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선물을 주고 뭐 이제 이렇게 뭐를 해줬을 때 마땅히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꾸짖기도 하고, 그때는 감사해야지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 부모는 기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또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요. 그러나 자녀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감사하면 좋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부모가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행복이 차고 넘칩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능히 극복하게 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게 이 감사예요. 이처럼 감사는 범사가 잘 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감사해요.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자녀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녀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더 잘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야? 네가 감사하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고 기쁨이야. 왜요? 자녀인 내가 그래야지 풍요롭고 잘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교 사역자인 코리 텐품 여사의 자서전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태인을 숨겨진 제목으로 납치 수용소로 잡혀간 코리는 언니 베스와 함께 벼룩이 아주 드글드글 끓는 감방에 수용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이제 사상범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벼룩이 천지인 그 감방에 수용되었습니다. 근데 언니 베스는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생각하여 막 벼룩이 천지사방 돌아다니잖아요.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감방에 벼룩이 그냥 드글드글 끓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리는 도저히 그 기도에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아멘 나오겠습니까? 벼룩 물러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이는 많이 있었지만 벼룩 막 피 빨아먹잖아요. 온몸에 얼마나 가렵고.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방에서 이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 수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얼마 후 그 방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뜨거운 교제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있지만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고 교제하고 막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이 그 감옥 안에서 차고 넘친 거예요. 그제야 코리도 벼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감방에는 뭐가 많다고요? 벼룩이 막 두글두글 끓으니까 간수들이 접근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간수들이 많이 오면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 찬양 나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도 많으니까 간수들이 오지 않아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였더니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비록 감옥이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풍성한 자유와 감격과 즐거움과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감옥에서도 감사가
우리의 영혼육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잘되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석과 같아요. 자석은 그냥 쇠를 촉촉촉 끌어당기지요. 이처럼 감사는 자석과 같이 또 다른 감사거리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잘되게 하는 은혜를 자꾸 끌어들여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도저히 이 사람만은 감사할 수 없어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욥입니다. 욥. 우리가 생각해 이 사람은 감사하면 안 돼. 그럴 정도로 재난을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에게 하루 만에 아주 죽을 것 같은 재난이 막 연속으로 닥쳤는데요.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됩니다. 완전히 하루 만에 망한 거예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마리. 그런데 스바 사람, 갈디아 사람이 와서 거의 다 빼앗아가고 남은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번개가 떨어지니 불이 떨어져서 남은 양들 다 태워버렸습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지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더 끔찍한 재난이 바로 닥쳐왔는데 욥에게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어요. 많지요? 아들 7, 딸 3. 근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큰오빠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거친 들에서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사인도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이 머무는 집 네 모퉁이를 그냥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막 하늘의 삿대질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이제 은사받은 권사님에게 들었더니 막 자녀가 죽으니까 하나님께 욕까지 했대요. 무슨 우리가 누구에게 얻으시고 죽었으니까. 욥은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할 만한데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언젠가 이 말씀을 읽는데 소름이 오싹 끼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꼭 2배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10만 원인데 20만 원 주면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 다 배로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지요. 그 다음에 자녀도 다시 10명을 주십니다. 아들 7, 딸 3.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딸들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아예 성경에 게레나포, 그시야 이름까지도 기록해 놓았어요. 그 3딸이 아름다웠다니까 육체만 아름다웠겠습니까? 영혼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또한 욥은 장수하기도 해요. 140세까지 살면서 4대손까지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욥을 하여금 이렇게 더 풍성하고 잘됨의 삶을 가져왔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욥으로 하여금 더 풍요롭고 더 잘되는 삶을 살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느끼고 전한 일을 통하여 인생은 풍요해진다. 누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감사를 느끼고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잘되고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치료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죠?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병 환자가 치유받으면 누구에게 이게 받아야 돼요? 치료받았다는 이 증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장이 해줍니다. 그걸 받아야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았다고 그냥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제 이 예수님이 10명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이 말은 가는 중에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가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나병 환자는 이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온 세상에 몸이 깨끗하게 막 고름이 막 나오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의 치료받은 사람 중에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치웠다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무릎을 다 꿇고 그냥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요? 한 명. 그 결과 병을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가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감사로운 나병 환자는 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격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까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하나님이 가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감사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예 치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풍요롭고 더 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은 또다시 은혜 받을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 받을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감사는 또 다른 은혜가 들어오는 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다. 감사가 또 다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한다. 감사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잘되게 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누구입니까? 에디슨.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했더라고요. 한 1000가지 이상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사고로. 무슨 일 때문에 기차에서 그냥 던져가지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귀에 딴 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집중해서 연구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귀머거리로 감사해? 그런데 감사했어요. 그리고 1912년 12월 에디슨이 67살 됐을 때 그의 실험실에서 불이 나서 에디슨의 필생의 과학 연구했던 것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다음날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또 엄마나 아내까지 데려가서 쫙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타버렸으니까. 아니, 과업인데 아직 이제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에디슨은 인간이 보기에 불행한 것을,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는 그로 하여금 인류의 위대한 공헌을 내고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전기. 그 미국인들은 에디슨 언제 몇 촌가 전국에 불을 끈대요. 그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에 감사하기 위해서. 전기를 비롯하여 천여 가지를 발명하는 세계 제1의 발명가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기머거리가 된 것, 또는 실험실에서 화재가 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나 망했다, 이제 내 끝났다, 주저앉았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더 풍요롭고 더 잘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는 자신은 물론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잘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뭉친 눈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눈사람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주먹만한 눈덩이 이렇게 해가지고 눈밭에 굴리잖아요. 그러면 막 눈밭에 있는 눈이 그냥 막 붙어서 어느 순간부터 큰 눈덩이가 되고 눈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수많은 다른 감사를 막 끌어와다가 붙입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사람들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사람만 붙어요. 불평, 원망, 짜증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 붙어요. 유유상종입니다. 옛날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시크릿이라고 나왔어요. 성공의 비밀. 거기에 내용 보면 유유상종이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거리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다른 감사를 끌어들여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해군 장교 가가미 기이치가 고국에 돌아왔는데 일본이 원자폭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형편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이제 해군 장교니까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니까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매일 불평하고 원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그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완전히 굳어져갖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는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감사의 마음이 당신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감사할까요? 10,000번. 하루 종일 뭐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일주일에 10,000번 감사하리라 했대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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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0,000번을 해도 그렇대요. 근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 되니까 꿈속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꿈속에서도 자기가 감사하고 있대. 근데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요? 10,000번씩. 화장실에 가서 어디 가든지 아마 잘 때까지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에 기이치는 처방대로 병상에서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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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이렇게 해도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면 마음에 뭐만 차요? 감사만 차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일주일만 하면. 한 달을 이렇게 하면요, 영혼육이 감사로 가득 차고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돼요. 아예 한 달, 하루에 10,000번씩 한 달을 하면 우리의 영혼육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저도 최초에 책 많이 써요. 감사하니까 물이 육각수로, 썩은 물이 육각수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정수기가 건강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아주 찬란한 에메랄드 빛의 육각수가 됩니다. 제일 찬란한 물의 그 입자가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할 때 최고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육각수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치료가 안 돼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거기에 보면 썩은 물이 있는 그 근처에서 막 이제 오페라 아름다운 음악회를 했어요. 음악회를 했더니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데 거기에 산다잖아요. 그 사람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냥 하루에 10,000번씩 하고 그러니까 아주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게 감사가 들어가서 하루는 그의 아들이 이제 감 2개를 딱 가져다 아빠 드시세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감 2개 주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굳었던 몸이 풀리고 그는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저주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병은 불평, 불만에서 온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의 원인은 다양하니까. 그러나 불평, 원망은 반드시 우리 영혼력을 질병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인 줄 믿습니다. 이건 증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부목사 때 밥을 가지고 직접 집에서 실험했어요. 유리 컵에다가 밥을 떠놓고 여기다는 감사합니다 글을 써놓고 올 때마다 감사 여기는 썩어 빠질로 욕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밥 효소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톨씩. 원래 한 달을 해야 돼요. 근데 온 세상에 썩어 빠질 놈 요구했던 것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새카맣게 썩었어요. 흔드니까 안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삶의 풍요로움과 잘됨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잘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흐르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웅덩이에 썩은 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맑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면 썩은 물은 물러나고 구덩이는 맑은 물로 가득 찹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썩은 물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생수를 공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잘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려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제 코로나19로 우리가 일상이 막 멀어졌으니까 깨닫지만 일상에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함을 이루느니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내 모든 삶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나의 숨쉬는 것과 일거수일투족과 안고 일어섬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 좋아 보이는 일, 나쁜 일, 형통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좋은 어떤 것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렵지. 이상하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것을 허락하셨지? 이걸 통해서 어떤 큰 사랑과 유익함으로 인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작가인 체스터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이 사람의 인생관이 뭐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겠다. 이게 인생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나는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겠다. 이걸 연습하겠다. 훈련하겠다. 그래서 일상에 당연한 것들만 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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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체질이 되게 하겠다.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의 감사 테라피, 즉 감사로 치유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열받네 이러잖아요. 근데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에 하나 있는 거예요. 당신에겐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걸어서.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 박정희 어머니 잡아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에도 잡아갔어요. 뭐라 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가 말만 잘못해도 잡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뒷자리에 앉은 다른 교인의 찬송과 음정이 틀리게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에서든지 감사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잘되게 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